여러분 생물처럼 시대와 상황마다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르신 약주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은 술 드셨어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약주가 술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인 거 아세요? 여러분 소주만 하시고 막걸리만 하시고 양주만 하시고 예, 약주도 그런 거였어요. 봉고차 타고 왔어? 이렇게 물어볼 때 봉고차는 단종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승합차의 대명사가 바로 봉고차가 됐죠. 이런 식으로 언어가 바뀌어요. 식당에 가서 언니 부르면은 시스터예요. 종업원을 부를 때 언니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된 것이죠. 오늘 들려주고 싶은 말 두 가지의 어미의 언어의 변천사도 복음도 그렇고요. 예, 그리스도라는 말도 그래요. 이 복음 이완겔리온이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한자로 쓰니까 복음이죠. 복된 소리, 복음이죠. 영어로 하면 good news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원래 이 복음, good news, 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은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썼다가 바뀌어졌냐면은 두 가지 의미로 주로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적군을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잖아요. 패배했습니다. 이건 나라가 망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나의 모든 삶이 다 바뀌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전리품도 챙기고 경제도 좋아지고 땅도 넓어지고 노예도 생기고 막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굿뉴스예요. 굿뉴스. 또 하나의 의미는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전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의 시대에서 또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의 의미가 굿뉴스였어요. 유한겔리온. 근데 그게 점점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서 지금 오늘 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로 점점 바뀌어졌어요.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이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말하는 그 진짜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즉위할 때 사용했던 예식 중에 세레모니 중에 하나인데 세 명이 그랬어요. 세 가지 종류가 그랬어요. 하나 왕이 새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어린아이지만 그의 머리 위에다가 올리브유였겠죠. 감람유. 그걸 갖다 머리에 부었어요. 왕으로 인정한다는.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상 세울 때 요것이었어요. 근데 요게 점점 시대에 따라 달라져서 예수님 당시에 올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의미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요걸 여러분 미리 전제로 깔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에게 복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농담삼아 이러잖아.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영화는 어서 미드를 많이 봤어. 미드 미국 드라마를 많이. 좋은 소식, 나쁜 어느 것부터 들을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은 소식 뭐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맞다. 어제 얘기했어요. 우리 명희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해줬어요. 본인은 막 기쁜 소식이라고, 굿뉴스라고 얘기해줬어요.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모던하우스에 가면요, 목사님 한 달에 뭐 4주마다 한 번씩 한다나. 근데 9,900원을 내면은 뽑기를 해요, 뽑기를 하면은 뭐가 될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9,900원보다는 더 많은 상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선물하면 돼요. 내가 필요하면 그건 내가 가지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9,900원보다 훨씬 많은 더 높은 가격을 얻을 수. 여러분 처음 들었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어저께. 본인만 알고 있는 굿뉴스예요. 30명 한정. 대박이죠, 그죠? 이걸 막 얘기해 줘. 봐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알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마지막 오늘 얘기할 겁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너도 이 혜택을 누려봐. 대박이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막 뭐 얻은 얘기 뭐 막 하더라고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났어요. 자, 이것만 굿뉴스입니까? 그래요. 굿뉴스 맞아요. 그 굿뉴스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 뽑기가 안 된다고 해서 내 삶이 죽고 사는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혜택이 있고 나한테 유익하고 유리한 건 맞지만 그거 없다고 해서 내가 죽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진짜 굿뉴스는 뭘까요?
그런 유익함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특히 나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게 진짜 굿뉴스 아니에요? 오늘 굿뉴스, 복음이 뭔지 여러분 맨날 교회 다니고 그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복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막상 복음이 뭐예요? 라고 얘기해. 몰라. 여러분 오늘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복음을 들어서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단순하게 말해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복음이라고. 그분 자체가 복음이에요. 왜 그분이 복음이죠? 그가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근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고.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배운 적도 없고, 심지어 바디메오는 눈 소경이에요. 안 보여. 뭘 배웠겠고 뭘 들었겠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유대인들에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알 정도로 퍼져나갔던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그가 여리고를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는 뭐냐? 저분이 지금 지나가는 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아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나를 죄악과 질병과 모든 흑감에서, 억압에서 끄집어내어 줄, 나를 구원해 줄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3절이 나와요. 3절. 3절 보세요. 3절에 뭡니까? 그의 아들의 2절부터 합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된다는 걸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약속된 거라고.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고 약속된 것이 실현되고 나타났는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됩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혈통으로 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혈통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하게, 성탄절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 기간을 활용했어요.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안 돼. 남자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보통 자녀를 낳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약혼 기간을 활용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또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 그래서 요셉과 결혼, 그때는 그 당시 우리는 문화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정혼 관계에 있으면 같이 살지 않을 뿐, 1년 전 얘기거든요. 16살, 17살 때는 1년 전이지만 법적으로는 자녀가 나면 요셉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요게 하나 성취됐어요. 그분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언약했던 약속이 그에서 성취돼서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줬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하면 안 돼. 다윗의 후손으로 올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래서 4절에 플러스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 뭐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셔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왜 왔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18절부터 쭉 읽은 얘기가 인간은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해 놓을 능력도 근거도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를 보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우상을 갖다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긴 너희들, 도저히 구제불능.
스스로는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인간 상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인간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다로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관광하러 놀러 온 게 아니라 이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의 대가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 대신 죽음, 죄값을 치러주는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라고 오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스톱. 아담이 죄를 짓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냐고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듯하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 여러분 어렸을 때 가끔 그런 간증합디다.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부도나가지고 쫄딱 망했어. 내가 사업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사업하고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잘 살던 집에서 쪽방으로 옮겨가고 단칸방으로 옮겨가고 그런 건 난 뭐냐고, 내가 잘못했냐고,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담은 개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한,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선악과 행위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의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집어치우고 내가 마음대로 살게 하려는, 살고 싶어하는 그 죄성이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가당치도 않은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범죄함으로 그가 그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어린아이 갓난아기도 죄를 짓습니다. 아주 속이는데 능합니다. 애가 뭘 안다고 속여요? 아니요, 본능적으로 속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2살, 3살 막 낙서해놓고 우리 시원이, 윤시원이 위에 2층에다 막 낙서해놓고 지 혼자밖에 없었어. 그런데 내가 물었죠.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용서를 해주려고.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말도 잘 못할 때예요. 지금 이제 컸어요. 얘가 이제 초등학교 넘어간, 자기가 안 했다는 거죠. 왜죠? 본능적으로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저지르고 싶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세상 도화지잖아. 벽에다 막 자기의 마음대로 막 찌꺼리가 하고 싶어. 그게 죄거든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저지르고 나니까 두려워져. 형벌이 무서우니까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 깐난쟁이, 움직이지도 못해. 울기만 해. 막 울면 엄마가 와. 엄마가 와서 막 챙겨주고 어머머머머머머 그래. 근데 울면 엄마가 오는구나. 이걸 얘가 알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그냥 심심해서 가짜로 뭐 배고프거나 쌌거나 이것도 아니야. 그냥 울어. 엄마를 속여서 나에게 가까우고. 뭐 그런 의도를 해가 그거 갖고 뭐 나쁘게 보냐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갔다는 게 증명이 돼요.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죄를 쌓고 더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가 다 깨끗하게 다 이루어지고 해결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둘째 아담이 오셔서, 둘째 아담인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랑 같이 생명의 상 공부할 때 얘기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사실은 복음이 다 담겨 있다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 압니다. 예수가 무엇이죠? 그 개인 자연인 이름이에요. 저 같은 상성에 해당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그렇게 저의 이름을 감히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우리 엄마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
대부분 여러분들은 저의 직분을 부를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저의 직분을 불러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전국구가 되기 전에는. 근데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나서는 이제는 나사렛 빼도 돼요. 예수라고 하면 다 알아. 그때 당시 누구를 말하는지.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가 곧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상성이 끝난 자연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성씨는 또 있잖아. 이시잖아요. 그 이름이 있지만 상자는 또 돌림자야. 그래서 진짜 이름은 없어요. 제 이름이 동명인이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저만 있는 게 독특한 게 아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뒤에 직분을 붙이잖아요. 저 같은 이상성 목사라고 붙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오랫동안 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이 변천이 돼서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누구라는 겁니까? 구세주란 뜻이에요. 이 자체도 복음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할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칭찬할 때 뭐라고 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했다. 네가 그걸 한 거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고백 알죠?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뭐냐? 저분은, 지금 말하고 있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분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저분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에요. 그리고 저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할 때 주라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분은 나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 남의 아니고 나의 주인님. 이것을 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고, 그분은 예수라는 분인데, 그분은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약속의 자녀, 약속에 보낸 메시아라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고백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고 그분이 나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낸 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딴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 갖고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저절로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난 얼마 전에 올해 민생지원금 받으셨죠? 안 받은 분 계세요? 전 2차로 받았죠. 2번이나. 18만 원, 10만 원. 아내 것까지 뺏어서 이 안경 맞췄어요. 근데 굿뉴스, 복음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아니에요. 이 민생지원금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저절로 내 통장에 꽂힙니까? 아닙니다. 안 해요. 안 그래요. 분명 굿뉴스는 선포됐는데 그 효력이 나에게까지 미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 개인 통장에다가 개인정보 넣고 내가 나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내가 개설한 통장 어디에다가 넣어달라라고 신청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것까지 해주지 않아요. 간혹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군지는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100%다 지급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든지 간에 나는 그거 안 받겠다고 고의적으로 그러든지 놓쳤든지 어쨌든 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굿뉴스는 나에게 굿뉴스가 되지 않아요. 그냥 굿뉴스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복음이 선포됐다는 사실,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효력이 나에게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효력에 미치려면 하나님이, 얘네는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 오늘 그게 설명하려고 하는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상대적 개념이 뭐겠어요? 사람의 의로움. 사람의 의로움이겠죠. 사람의 의로움은 뭐죠?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착각과 실수가 무엇입니까? 선행을 해야지, 선행. 적선을 해야지. 불교에서 뭐 합니까? 시주하고 뭐하고 뭐 합니까? 선을 적금하듯이 쌓는 거를. 네팔이나 저기 어디 거기 가보세요. 그런 데 가면 네팔이나 뭐 어디 그쪽 티베트 가면 어떻게 하면 오체투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삼보 오체투지 이렇게 업당에 엎드려가지고 그 높은 산꼭대기까지 그리고 올라갑니다. 고행을 합니다. 고행. 산꼭대기에서 몇 년 살았다. 스님들 보면은 여기 등에다가 바닥에 대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몇 년이다. 무건수원을 몇 년 했다. 뭐 독거 방어해서 뭐 도강거 서한거 해가면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게 다 뭐에 해당되는 거죠? 수행. 제가 지금 열거하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의와 상대적 개념으로 사람의 의를 쌓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착각과 엄청난 실수를 지금 하나씩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례를 받으면, 세례 받고 할례를 받고 그러면, 직분을 받으면 다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그건 전부 다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냐면은 사람의 의로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의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제시했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잇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12, 13절.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저는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11월 23일 날 예수 영접 모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될 역할을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잡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날 시간 내셔가지고 복음을 내가 뭔지 모르겠다, 나 헷갈린다, 여전히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충분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날 꼭 들으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뭘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을 주셨다고 했어요. 믿는 게 뭐예요? 그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는다는 거, 영접한다는 게 뭐야? 영접의 반대말을 아셔야죠. 영접의 반대는 뭡니까? 박대하는 거예요. 냉대하는 거예요. 내치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을 맞을 때 손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서비스업을 할 때 어서 오세요. 이거 앉으세요. 어디 앉으실래요? 이렇게 안내하고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무슨 동양하러 오듯이 그지처럼 막 와가지고 그럴까 봐 저리 가세요. 아우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접의 반대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나의 문에, 나에게 어떤 분으로 받았냐. 아까 1번 얘기했잖아요. 복음 얘기했잖아요.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도 귀한데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 크리스토스 메시아, 나를 구원해 줄 분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 그분이 나의 주인님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영접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는데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는 곳에 갈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공로, 사람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금 받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를 믿으면 된다고. 내 아들을 믿으면 된다고. 내가 보낸 아들을 영접하면 된다고. 그래야 의롭게 된다고.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못 믿겠죠.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때 뭐 어쨌든 그게 믿는다는 게 그렇다고 그게 해결돼? 내 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했어요. 목회자의 자녀지만 나는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타당해야지 믿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치환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접해야 하나로 나랑 예수님의 결합이 되고 결속이 되는구나. 하나가 되는구나. 그럴 때 내가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은 예수님에게로 토스돼요.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줄 압니다. 서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엑스밴드로. 나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내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도록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17절에 나오는 거죠. 이거를 전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16절 여러분이 오늘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은 요절. 16절 같이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굿뉴스. 우리는 좋은 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일하는 것만 해도 전해주는 것만 해도 기쁘다고 말하고 기뻐하는데 이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라고 하고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 이 원수를 우리도 왜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중의적인 의미예요. 어떤 혜택을 친구들끼리 그러잖아요. 내가 이 원수 갚을 날이 올 거야. 여기서 원수는 나쁜 의미의 보복이 아니라 뭐죠? 내가 되갚을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턱 내가 쏠게. 오늘 내가 뭐 기분 좋은 날이야. 하면 내가 할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네, 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어떤 은혜가 혜택을 입으면 어떡하죠? 나도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생명의 은인이야. 평생 갖고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은혜를 부채로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극적 드라마처럼 반전이 일어났던 사람이잖아요. 유대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들이고 다메스커스에 갈 때도 예수님 잡아서 옥에다 가두려고 갔다가 정오에 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꼬꾸라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거두면서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만났을 첫 번째 음성이 그거였잖아.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뿐이지. 그때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구나. 예수님이 함께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꼬꾸라졌잖아요. 뒤집어졌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지덕지하냐 이거예요. 내가 그걸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난 죄 가운데 살다가 자기가 그것이 잘하는 줄 알고 그 일에 더욱 심취했다가 더 죄를 쌓고 짓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빚진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빚지고 사시죠? 빚 없는 분? 다 빚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빚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빚 져봤거든요.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해가지고 빚쟁이로 시작했다 그러죠. 빚이 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공항에 딱 내리니까 차에서 여기 전임 목사님이 날 차에 태우더라고. 그래서 어디 밥 먹으러 가나 그랬더니 차로 가더니 성안신역 뒤에 데크도 아니야. 그 뒤로 돌아가 사무실에 가더니 도장 꾹꾹 찍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에게 채무를 넘깁니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나는 오자마자 빚으로 시작한 인생이야. 나는 내가 뭐 하나도 뭐 건드려 본 것도 없는데 맨날 이자네. 맨날 이자. 그때 제가 얼마나 눌렸는 줄 아세요? 내가 그래서 빚짐자라는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체감적으로. 아니 살 수가 없어. 아니 이자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온대? 죽겠어. 아니 내가 먹고 사는 생계는 두 번째 고사하고 아니 와 막 목 졸른단 말이 아시죠? 질식할 것 같아. 이거구나. 제가 빚 다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이것도 간증하려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막 내가 신음하고 기도만 했지. 저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이고 이 불쌍한 거 건져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해준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새 교회가 합쳐가지고 우리 아버지 돈 해가지고 갚아주시고 거기 성화신과 가서 부채 처리하고 이제 부채 없음 했을 때 제가 나올 때 그렇게 홀가분하고 좋더라고. 물론 뭐 빚은 다 갚아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빚진다는 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그때 결심한 게 있다.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빚은 안 질래요. 막 이랬다니까 내가요.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빚을 안 지려고 했는데 사는 사람 많으면 아주 그냥 마음에 또 눌립니다. 제가 어떤 거기 갚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실제적인 빚의 개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빚은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나오잖아요.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뭐다? 내가 뭐한 자다? 빚진 자라고 얘기하잖아. 빚진 자라고. 그럼 빚진 자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걸 갚아야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갚아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갚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갚는 거지. 왜? 세상에는 나 같은 인간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이렇게 살아온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나를 끄집어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도 하나님께 보답하고 뭐라도 은혜를 대갚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만 하니까 해줬겠죠. 사람이 정말 간사하다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이렇게 다르다니까. 먹고 살만해지면 자기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놔두면 여러분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극적으로 만나주시고 끄집어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배은망덕 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마땅하죠. 나 같은 사람이 주변에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달라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을 좀 헤아려서 너 같은 자의 주변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도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을 제대로 뭔 뜻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래.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서 그래. 그런 네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복음의 효력을 누리며 살도록 네가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바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관광 가려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가려는 것이고, 제국의 수도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흘렀잖아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길 다 닦아놨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한 사람이라도 전해지면 그 루트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 로마의 복음의 제국의 심장에 복음이 심겨지면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될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로마 성도를 만나서 서로 안위를 얻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은사를 나눠주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라고, 그게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전체 전 세계가 복음화되도록 바라는,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음을 듣고 알고 혜택을 본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뭔가 기여하려고 하고 뭔가 보답하려고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뜻을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복음이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좀 인식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작은 거에도 기뻐하는데 그거 말고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인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전파하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믿는다는 건 연합된다는 걸 의미하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내게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더러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처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룸으로 의로운 자만이 갈 수 있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나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하여, 뭔가 기여하고 보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해내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땅끝에서 이 찬양 부르고